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 이 한 달 위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6월달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좁은 한반도에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한 민족이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총결집에서 이 좁은 한반도에 그들의 화력을 집중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유엔군 16개국과 또 북한 측에서는 소련, 중공이 함께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천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모 형제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져서, 예전에 38선이 그어져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전쟁 이후로는 휴전선이 쳐지고 좌우로 10리길, 20리길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면서 철통같이 서로가 지켜서 절대로 오갈 수 없는 국토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천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어졌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약 300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남쪽을 보면 국군 포함해서 유엔군 민간인들 93만 명이 사망 실종을 당합니다. 북한 측은 민간인, 인민군, 중공군 포함해서 183만 명이 사망 혹은 실종을 당합니다. 거의 300만 명이 3년 동안 죽거나 실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그 몇 배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수탈하고 그나마 남은 산업 기반이 얼마 있지 않았었는데 그 산업 기반이 거의 상실됩니다. 3년의 전쟁으로 남측의 피해를 보면 이 남한에서는 산업 기반의 약 5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쪽은 더 심각해서 70%에서 80%가 파괴를 당합니다. 이러니 전쟁 이후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시고 이겨야 합니다. 이 전쟁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전쟁통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과 평화는 극과 극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평화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평화가 파괴되는 곳에 어김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했던,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을 뺏어갔던 전쟁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가면서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6월달이 되면 불안합니다. 혹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또 혹시 저 북한이 우리를 쳐밀어 내려와서 남침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미사일을 대포를 쏘아대는데 그럴 때마다 신문에 보도되면서 온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6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살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전쟁은 없지만 이 땅이 얼마나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 5천만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내 일생을 보아도 내 삶에 정말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는 불안은 없습니다. 내 삶에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두려운 근심 걱정 다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평안함과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연간 2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 20만 건의 교통사고로 1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3,000명이 된다 합니다. 1년 365일이니까 매일마다 교통사고로 9명, 10명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부상당하는 사람의 수도요, 끔찍해서 1년에 30만 명에 이른다 합니다. 하루에 900명, 하루에 1000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차를 탈 때마다 불안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불안합니다. 옆에서 차가 쉥 하고 지나가면 아이고 괜찮아야 될 텐데, 또 나는 운전을 하지만 옆에 와서 또 부딪히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운전대를 놓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라, 모두의 바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안하지만 차를 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을 5대 암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마다 28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천만 중에, 여러분 5천만 중에 28만 명만 암 환자가 아니라 5천만 중에 해마다 28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명 중에 한 사람씩, 국민의 200명 중에 한 사람씩은 새롭게 암 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있습니까? 암 판정을 받으면 나라에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5%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장을 하지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발 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암만 하면 불안합니다. 암 얘기만 들으면 불안합니다. 암 얘기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텐데, 제발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잘 치료해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암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85세 이상 된 노인분들 중에 3분의 1이 치매랍니다. 예전에는 치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판정받기 전에 천국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치매 걸릴 시간도 없이 천국에 미리미리 일찍 가셔서 치매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거의 치매가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85세 이상의 3분의 1이니까 갑자기 치매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치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80, 85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85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100세가 되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반 이상 60%, 70%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심 걱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안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을 조장해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안해도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남쪽 유대 나라가 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1차, 2차, 3차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끔찍스러운, 유대 나라 마지막에 보면 20년, 30년 요시야 임금이 죽은 이후로는 정말로 끔찍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제 정말 창소리, 칼소리만 들어도 끔찍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불꽃놀이 했습니다만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불꽃놀이, 그 대포 소리가 아마 끔찍할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냐, 빵빵 쏘아대니까 또 인군 쳐들어온 것 아니냐, 아마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다가 꿈속에서 대포 소리 또 들었을 겁니다. 전쟁을 한번 경험해 보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평안하게 지켜주겠다, 평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여러분 빈들에서 어떻게 평안히 거합니까? 집에서 평안히 거하지요. 빈들에서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전쟁으로 불안하게 하고, 건강으로 불안하게 하고, 직장으로 불안하게 하고, 관계로 불안하게 하고, 잘 깨어도 불안하고, 큰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참 정말 일기예보 그 기상대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기상대도 국민들이 이제 그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당할 때마다 올해는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렇게 말 들어본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태풍은 정말로 역사상 최고의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들은 것이 해마다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겁을 그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올해는 그렇게 덥지 않을 겁니다. 태풍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우리가 지키면, 주의하면 태풍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위기입니다. 건강도 최고의 위기입니다. 북한도 최고의 위기입니다. 겁을 너무너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평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소떼가 없어도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평안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화평의 언약, 화평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씀,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 화평, 평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화평의, 우리를 향하신 화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불안하지만,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화평에, 우리를 향하신 화평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의 약속, 평안의 언약, 약속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뭐냐? 할례가 징표입니다. 무지개가 징표입니다. 안식일이 징표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식일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마음의 불안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맺은 순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 전셋집, 월셋집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라고 원하던,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전셋집, 월셋집에 살지만 계약금을 주고 아파트를, 내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가서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딱 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집이 있는 사람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계약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월세집, 전세집에 살고 있지만 두고 봐라. 이제 나도 몇 달만 있으면 좋은 집에 들어갈 거다.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슬픔, 아픔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 화평의 약속, 평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의 계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는 악한 짐승을 제거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빈들에서 평안히 살고 숲을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자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악한 짐승이 사라져야 합니다. 악한 짐승이 있으면 평안히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숲풀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들에 산에 일하러 갈 때에 거의 대부분 장화를 신고 갑니다. 왜 장화를 신고 가느냐 하면 벌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풀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끔찍합니다. 뱀이 나올까 봐. 뱀이 물어버리면, 숨어 있다가 뒷발꿈치를 탁 물어버리면 여러분 잘못 물리면, 독사에게 잘못 물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장화를 신고 갑니다. 저도요, 멋모르고 산에 한번, 가을 산에 숲을 누거진데 도토리 주우러 갔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일생에 그보다 더 놀란 적은 없습니다. 눈이 막 별이 몇 개 보이는 것이, 막 가슴이 막 위에서 한 100m는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막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놀란 게 뱀이 더 놀랐습니다. 뱀,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뱀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뱀이 기어가지 않습니다. 기어가도 얼마나 빠른지, 거의 몇 미터를 공중부양을 해서 날아가는데 제 눈에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독사인지 그냥 뱀인지 모를 정도로 시커먼 놈이 휙 하고 날아가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숲풀에 갈 때마다 짝대기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숲풀에 갈 때마다 높은 등산화 같은 굽이 이 발목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갑니다. 절대로 고무신 같은 거, 스레빠 같은 거 신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짐승이 있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안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엥 하고 모기 한 마리가 날아가면 여러분 그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날 밤은 잠은 다 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기장을 치든가 F킬러를 치든가 아니면 파리채를 잡고 그냥 박살을 내든가. 그래서 반드시 모기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는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잠들려면 이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내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 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악한 짐승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휘두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나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악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고 마음 아파하고 삶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존재는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악한 존재는 모든 악한 것은 뿌리채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악은 혼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세트로 존재합니다. 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악한 곳이 있는 곳에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악이 있으면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죄가 있으면 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악이 있으면 희한하게 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시시하고 보잘것없어도 뽑아내어야지 거기에 죄가 싹트게 되고 죄가 싹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뿌리채 뽑아내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악이라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은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어떻게 다니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야 사자 너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꼼짝하지 마, 너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만약에 이러고 설쳤다면 더 빨리 잡아 죽였을 겁니다. 더 빨리 잡아먹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니엘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소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기가 한 마리 쫙 날아다니고 있는데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저 모기를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데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들이는 것보다 F키를 한번 뿌리고 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기장 치고 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할 악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아야 할 짐승도 있는데 생쥐 한 마리 같은 것을 내가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악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악한 생각도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제거해야 할, 뿌리 뽑아야 할 악을 내가 뽑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아유, 이건 그냥 대수롭지 않은데 그냥 적당하게 악하게 살면 되겠지 뭐. 아니, 그 악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악을 부풀리는 겁니다. 밤마다 부풀리고. 그러면요, 그 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빼앗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삶의 모든 평안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뽑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뽑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송도 그 해변길을 걷고 있습니다. 막 잡초들 또 쓰레기들, 특히 이제 해초들이 막 떠밀려 내려와서 이제 사실 다음 주에 우리 송도
해변길 걷기,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송도 해변길 걷기도 하고 또 정화 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관에서 좀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도 있었지만 또 건강에 도움도 되고 이 좋은 환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에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축복을 한번 누려봅시다 하는 뜻에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벌써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해초가 떠밀려 와도 너무 많이 떠밀려 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뽑히지도 않는 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많은 것을 이것을 어떻게 집게로도 안 되고 부대에 담는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을 시켜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면 별로 주울 것은 별로 없고 걷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빛 축제를 하면서 불꽃놀이 별빛 축제를 하면서 송도 솔밭길 해안길 세트로 해서 걷기 행사를 어저께 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전에 쫙 다 밀어버렸어요. 우리 하기 전에 그냥 깨끗하게 정리 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장가지만 주우면 될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뽑아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그런 옳지 못한 악의 모습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뽑아내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뽑아주시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짐승들,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악한 짐승들 뽑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셔서 삶의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안을 누리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하면 곧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땅에 어느 빈들에 살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라. 네가 있는 곳 산이라 해도 내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줄게. 그래서 거기서 농사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 부족 국가라 하지만 물이 넘치는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우리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도 비가 오지 않는 정말 비가 조금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고 그 열매를 먹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계속 지켜줄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6.25 사변 이후에 해방되고 6.25 사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당시에 120개국 중에 경제 소득이 얼마였냐? 119등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명 중에 119등이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120명 전교생 중에 119등 했다면 이 친구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20명 중에 119등을 했다니까요.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공부해서 안 돼. 꼴등 뒤에 한 명밖에 없는데 120등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119등이 공부해서 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19등이었습니다. 뒤에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잘 사는 것 애시당초 포기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119등 하는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서울대 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119등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지금 7등, 8등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보면 꼴등, 정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전문대도 못 갈 이런 실력 가지고 서울대 합격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은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사업회 행사를 지난 주간에 포항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세계에서 나라를 조직하면서, 세계에서 국회를 조직하고 나라를 조직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려주어서 키운 인재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제일 연장자여서 국회에 이제 개원하는 의장을 맡고,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유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만들었는데, 애국가가 이게 완전히 찬송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가 뭔지 알아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여러분, 샤론의 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무궁화 삼천리는 예수님 삼천리 화려강산을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으로 감추어 놓은 가사예요. 날마다 애국가 부르지 않습니까? 한 번은 행사가 있어서, 절에 큰 행사가 있는데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전부 스님들하고 그 절에 모인 사람 수백 명이 다 애국가를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가 싶어서 제가 살펴보았다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부르더라고.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부 다 목탁 들고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더라고. 나는요, 절에서는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래 부를 줄 알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불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지 말고,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악하게 살지 말고 악한 마음 내리시고 악한 삶 뿌리 뽑고 선하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샬롬,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해서 이 나라, 이 땅이 평안의 땅이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전쟁의 포화는 그쳤지만 세상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축복으로서의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이 나라, 이 땅,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